오늘은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젊은 시절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경험을 지나 노년에 기록한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하는 인생의 교훈에 가깝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유해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시편 37편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풀은 잠시 푸르게 보이지만 곧 마르고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곧 시드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마음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반드시 의인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7절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4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믿음의 삶을 설명하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4가지는 각각 다른 명령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참 기쁨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37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3가지를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양보하면 이용당하고 원칙을 지키면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세상은 조금은 눈 감아 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고요. 너무 원칙대로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잘못을 해놓고도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진실보다 이익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포장되고 정직보다 성공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희생과 사랑은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고 성실함은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세상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보다 도우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손해를 봐도 손해본 것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넉넉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가 쳐도 배에서 편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간절한 기도를 해보았었는데요. 다윗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 순간 요셉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당장의 편안함을 얻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젊은 요셉에게 그 유혹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하고 갔죠. 그 결과는 상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감옥에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감옥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했고, 하나님은 그의 성실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이후 다니엘을 더욱 높이 세우셨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거짓 증언을 받으셨고 조롱을 당하셨으며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막 수백 명, 거짓말 좀 못하면 1000명 넘게 봐요. 예.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볼 때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하게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막 별의별 일을 저지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단지 자신들의 길을 가는 평범하고 보통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나요? 에스겔 2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설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다가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살아가라는 것인데요. 어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내일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성실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를 사용할꼬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두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그러므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말씀은요. 참 기쁨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게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은 첫 번째 권면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과 뜻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깊은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참된 예배이며 참된 신앙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우리 양도 없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자주 오해를 받는 구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신다는 그런 약속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과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들의 소원도 변합니다.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도 바로 이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은 절대 세상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을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연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작은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서 맡기라는 말은 이 무거운 짐을 그냥 하나님께 굴려드리라는 거예요. 굴려드리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짚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요, 참 소망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넘칩니다. 이 기다림이란 반복해도 참 무용하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기로 또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을 겪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면 답답함은 점점 커지고 불평도 쌓여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또
멘션하는데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욱 악한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다 까먹고 있었죠.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억울한 일과 악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수많은 생명을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람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정죄했으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악이 모두 모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탄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일하고 있다. 그 믿음이 다시 기도하게 만듭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다시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지만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할 날이 올 것을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고난이 끝나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악한 꾀를 이루는 다른 사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꾀를 부립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고, 조금만 편하게 가고 싶고, 조금만 빨리 해결하고 싶고, 조금만 손해를 덜 보고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많이 넘어지는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악한 꾀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선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소망은 결과를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참 소망을 소유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37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봤는데요. 정말 참 기쁨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넘친다는 것이고요. 참 기쁨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소망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넘쳐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함께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은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날마다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